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뭐 고난주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료주일입니다. 사실 이제 종료주일, 이제 순환주일 같이 이제 사실 원래 같이 보낼 때가 많은데요. 어, 보통은요 우리가 이 종료라고 하는 것은 종료나무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목하고도 되게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 내용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고난 받으신 것 그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랑 무슨 관계 있냐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하고 통한다는 게 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내 삶의 방향이 안 맞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의 주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반대되는 길에 갔는데도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셨는지가 나와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근데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시라, 깨닫는 걸 계시랍니다. 커튼이 쳐 있는데 커튼을 쳐 있는 걸 딱 열면 보이죠. 암막 커튼이 딱 쳐 있는 데는 바깥이 안 보이는데 쫙 여는 순간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항상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요,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내가 뭐가 치유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는 게 응답이고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의 방에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을 보면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이 인간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하죠. 하나님 말씀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입니다. 왜요?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걸 누구에게 맡겼다? 우리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틀린 기준을 따라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을 만들었죠. 근데 어느 날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이 들어왔어요. 6장이 들어왔어요. 12장이 들어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어깁니다. 어떤 말씀이요? 선악과를 먹어요. 왜?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요, 사람이 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되는 길에 마귀 말을 듣고 딱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 왔대요. 완전 타락돼 버렸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결혼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게 전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도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는 걸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뭐랍니까? 바벨탑.
성공하려고 막 달려가요. 더 많이 얻어보려고 막 달려가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연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피조물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자기 인생을 다 써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틀린 기준이라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요, 성공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돈 많이 벌어도 어느 날 영적 문제 와버리면 한 방에 끝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안 되려고 해도 요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니까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요 배경 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12가지 문제 얘기하면서 함정틀 올무 늘 얘기하지만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아래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삶의 방향이 어긋나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위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서 재앙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반대되는 틀린 기준을 향해서 완전히 가서 이제는 뭐예요? 성 안에 들어오는 모든 남자를 잡아다가 강간한다니까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해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이 롯이 살고 그 가족들이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성읍을 하나님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보면 뭐라 얘기하시면 하나님 혹시 거기서 의인 50명 찾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혹시 45명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명 찾아도 멸망 안 하겠대요. 45명 찾아도 멸망 안 하겠대요. 계속 찔러서 계속 물어봐요.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봬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물어봐요. 1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말해주는 10명, 복음을 아는 10명, 그 10명이 없어서 한 도시가 망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많은 이 현장이 어려움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복음 없어지면 어려움 와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기준 아닙니다. 시대 재앙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틀린 기준을 이걸 계속 따라가면요 시대 재앙이 와요. 재앙.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 결과 재앙이 온다니까요. 자녀에게 어느 날 정신 미친놈이 와갖고 칼질을 하는데 저놈이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서 완전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다가 딱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요 사람들은 뭐랍니까?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나쁜 놈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요즘 점점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아시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를 집어 던져버려요. 지 혼자 죽으면 되겠네. 자기도 죽고 애도 같이 들고 뛰어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복음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마귀에게 얻어 걸린 거거든요. 그 사람 잘못이라기보다도 복음 전해주지 않으니까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재앙 맞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뭐 하시러 오셨어요? 우리를 전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종려 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요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이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틀린 기준에 살아가면 우리가 이 죄악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게 죄라니까요. 근데 요 죄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거 회복하고 요거
안에 살지 않도록, 틀린 기준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기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에게 안 물어봤어요. 뭐예요? 인간이 말씀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약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겠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처녀 혼자 애를 낳습니까? 못 낳아요. 절대 안 돼요. 맞죠? 처녀가 혼자 애를 낳는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뱀의 머리,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올바른 기준과 방향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가 마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셔야 돼요.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안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여기로 돌아가요. 우리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 위드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 하나님은 먼저요 이 올바른 기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살리셨어요?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린 거예요. 나를. 이 기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도록, 그래서 임마누엘의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전도 선교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나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전도 선교 다른 이 영혼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냐? 이유가 하나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혹시 드라마 바이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그 뒤에 들어보면 소름 돋아요. 막 우리 차인표 씨가 연기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는데 저는 소름 돋았어요. 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그러셨대요. 버림받아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대속.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래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때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뭡니까? 사람 살리래요. 전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전도에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전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자꾸 전도 생각하세요. 전도 마음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전도 계획 잡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살리는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저 사람에게 문제 왔는지를 올바르게 보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 복음 없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그거 아시고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복음 말해줘야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조금만 이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중심이거든요. 중심. 마인드를 딱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요거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을 붙이세요. 요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 붙이세요. 제가 제 인생에서 원래 저는 전도 안 하던 사람이고 친구들 어떻게 전도했냐? 친구야 교회 가자 하고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서 친구가 옆에서 앉는데 예배 시간 졸잖아요. 다리 엇글려서 딱 걸어갖고 다리 쪼기 하면서 막 그 옛날에 그 뭐예요 사극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그 뭐지 이렇게 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줄이 트는 거 있잖아요. 줄이 틀듯이 친구 다리 틀면서 이 자식아 졸지 마 이러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던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찌 뭐 되겠습니까? 근데요, 진짜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복음을 하나님이 저 사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중심 갖추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가 오냐면 요 중심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표, 딱 맞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분이 붙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과 내가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에 맞는 사람을 붙여줘요. 어느 정도 붙이시냐? 편의점에 가서 라면 먹고 있는데 붙여요. 군대를 갔다 와서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라면 먹다가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했어요. 편의점 나이 어린데 하고 있네요 했더니 저 이제 곧 군대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받았던 응답을 쫙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그거 알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죠. 예수 영접하고 아니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접하더라니까요. 전 편의점에서도 영접시킵니다. 안 될 것 같죠? 편의점 알바생이 영접해요. 저는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계산이 우리가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여러분 우리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누리고 계시면요. 하나님 붙여요. 붙이면 말하면 되거든요. 시간표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모든 응답 따라와요. 축복도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추웁니다. 계속 여러분 좀 힘드신 분은 전도 현장 가서 자꾸 전도하는 자리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바뀌어요. 틀린 기준에서 올바른 기준 내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전도하다가 내가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따라오십시오. 현장에 가서 같이 전도하고 자꾸 현장에 불신자 흑암 꺾고 계속 하다 보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요 우리가 전도는요 현장에 가서 답을 주는 거, 가서 하는 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서 하는 전도 여러분 그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때로는요 불러서 하는 전도도 있어요. 때로는요 파송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사실은요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받고 파송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하는데 나이에 따라 틀려요. 직업에 따라 틀려요. 직분에 따라 또 틀려요. 나에게 맞는 전도가 있습니다. 근데요 조금만요 나의 전도를 여러분 놓고 딱 기도하시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을 뭘로 보냈다? 선교사. 여러분을 그 직장 그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딱 나는 선교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죠. 이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 나 때문에 다 살 거야. 흑암은 다 죽었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 덜덜 떨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맨날 덜덜 떨어. 그게 여러분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드를 누리는 뭐가 필요해요? 팀이 필요해요. 이게 5인 1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5인 1조. 여러분이 점심 때 꼭 하세요. 5인 1조 모임. 그래서 여러분 5인 1조 때 이 교회에서 포럼합니다. 이 포럼은요 에베소서 지난주에 읽었죠. 그 몸을 자라고 세우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이 포럼 때 뭐 얘기합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 기도, 전도, 그 안에 있는 비밀과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진짜 말씀 잡았던 거, 진짜 여러분 기도했던 거, 진짜 전도 속에 여러분 시도했던 거 한번 포럼해 보세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은 전도나 이런 것들 속에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딱에 그 저녁을요 저쪽에서 먹었어요. 그 우리 대학 전도학교 여기 서울 랩넌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갖고 대학에서 해야 되는데 랩넌트 교회에서 하게 돼서 그 근처에서 밥을 먹었어요. 랩넌트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제가 밥을 사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하려는데 카드를 딱 꼽았는데 이 카드가요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요 현금을 내고 해서 나왔어. 근데 카드가 결제가 돼 있는 거예요. 2개나. 그래서 다음날 또 갔죠. 근데 이 미련한 내가 그거 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생각해.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지를 생각 안 했구나.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그거 딱. 그래 내가 미리 그 일들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왜 이게 하셨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멍하게 갔어. 그게 제가 놓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믿나 안 믿나 상관없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포럼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요 여러 전도가 있었습니다만 전 되는 전도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래 참 감사한 거는 전도를 놓고 다음엔 놓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는 포럼만 꼭 하실 필요 없어요. 안 된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포럼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포럼하세요. 대신 정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믿음과 이런 포럼하시면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24시 진짜 오직 복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결단과 실제를 여러분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찾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걸려드는 게 뭐냐면 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자꾸 안 돼. 왜 안 됩니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 내 체질. 여러분 이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요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습관 체질이 되는데 그 습관 체질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내 마음 생각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에 이제 뿌리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틀린 것을 집어넣으려고 세상 문화와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이 틀린 기준 가지고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통해 들어온 게 있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하나 두 개를 적겠는데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케 한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대. 여러분 성령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완전 방향이 틀린 거예요. 또 뭐예요? 성령을 소멸해. 이제는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성령이 소멸되게 성령이 없어지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으면 이 가득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을요 우리가 써버리는 게 이렇게 먹으면 써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언제 소멸되냐? 막 우리가 막 나중이심으로 살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이러면은 성령 충만이 점점 없어지고 나 충만되고 요 옛사람 충만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때 이 성령께서는 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께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도 고백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야. 그러다 성령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눈물도 나고 정말 회개도 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삶을 많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대되는 삶.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 자 보세요. 험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17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12가지 여기에 그대로 묶여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나에게 들어와 있는 옛날부터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죠? 제가 어저께 사전 묵상 들으신 분은 그거 좀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나에게 거의 이 각부채 각인풀이 체질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요게 더요 여러분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더 앞서 나간다니까. 너무 싫다. 이러면 싫어.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나오면서 막 나를 막 장악해버리고 이러죠. 그게 여러분 내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리래요. 빨리 벗어버리래. 어떻게 벗어야 되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계속 들으시면 알겠고요. 자, 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여기로 돌아가요. 우리는 생각도 여기서 하고
판단도 여기서 하고 삶도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된대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고, 그래서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도 내가 이게 더러운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요, 교회에 와 있는데도 내가 응답 없는데도 여러분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무감각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버리세요. 이 무감각이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제가 그랬죠. 우리 목사님이 이 얘기했어요. 발견하는 게 은혜라고. 진짜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이런 부분 가지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안 되는 거, 또 여러분 자신이 이런 거 쫓았던 거,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옛사람에 묶여있는 거, 여러분 진짜요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꺼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잔재, 요거랑 연결되는 게 창세기 3장 잔재입니다. 여러분 이 병, 네 가지 병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무슨 병? 까척숨탓. 이 네 가지 병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병 버리세요. 창세기 3장 병. 창세기 3장 병, 이거 완전히 나병이에요. 나병. 자 보세요. 까병 뭡니까? 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염려가 되는 거야.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염려거리가 아닌데,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사 중, 되게 하는 중, 이끌어가는 중인데, 우리 사람으로는 뭐가 와요? 자꾸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될까? 죽을까 하노란 것처럼 자꾸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의심해요. 특히요 불신앙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전문 체질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한테 와갖고 뭐라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뭐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잘 얘기한다니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발견이라고 했죠. 발견하는데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먼저 인정을 절대 안 해요. 내 문제 아니라 그래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 치유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하고 싸웠어요.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이런 부분 너무 잘못한 것 같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깨달았구나라고 느껴지면요 용서가 돼요. 그죠? 근데 와갖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랩런트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절대 잘못 안 했대. 그게 사실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불신앙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 앞에도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근데 그거 인정할 때요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 중심으로 인정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고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연약을 고백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응답을 주세요. 연약한 거 당연한 겁니다. 척병, 여러분 많은 사람이 포장하는 거예요. 되는 척, 괜찮은 척, 응답받는 척, 숨기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얘기하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야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알아. 숨기지 말고 그 성령 안에서 너가 진실하게 내 앞에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포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 그냥 가지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시면 응답받아요. 자 숨병, 숨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숨는 겁니다.
잠수 타요. 연락 끊어버려요. 이게 교회 최대 문제잖아요. 잠수. 성도들의 최대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 막 목사가 전화했는데 막 딱 전화 끊어버려. 안 받아. 잠수. 여러분 숨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이 특히 이거 많이 해요. 막 밀리면요, 막 이게 한마디로 우리 동굴로 들어가는 동굴. 남자들 이거 잘해. 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기로 돌아갈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경에 나 있어요. 두려워해 숨는 겁니다. 자, 뭡니까? 근데 시편 51편. 저는요 특히 5절에 있는 대로 다윗이요 참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왕이고 감출 수 있는데 다 드러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이 죄를 졌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원래부터 이 틀린 기준 속에서 태어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요 용서를 구하고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 특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가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내가 이렇습니다 꾸나 꾸나 우리 박사모가 좋아하는 거 꾸나 아 내가 그렇구나 쿠나인가요? 하여튼 쿠나는 쿠나가 맞네요. 국어를 잘 못해서 하여튼 쿠나 그렇구나 맞죠?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쿠나든 지금 이제 알아서 들으세요. 쿠나가 맞든지 뭐 이렇게 맞든지 이건 상관없고 그래 그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거 아니고 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하는 거 하나는 기뻐하세요. 아 내가 그렇구나 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거 끄집어내고 나온 사람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탑병입니다. 이거 진짜요. 이거 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원망이잖아요. 원망 미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때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보낸 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될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누가복음 보라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특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바로 뭐라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다니까요. 누구 탓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왜 응답 많이 받았냐? 누구 탓도 안 하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자기 나를 드러내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그 옛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꾸 끄집어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옛사람이 벗어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 환복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있고 여러분 환복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안 되는 흐름. 이게 옛사람이 여러분 안 되던 것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안 되는 흐름이 저와 여러분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방인 흐름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반대되는 길에 서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러운 말 할 수밖에 없고 막 옛사람 쏟아보고 유혹의 욕심 따르고 구습 따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 되는 것들 속에 있었고 요 안 되는 흐름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 되는 흐름에서 되는 흐름으로 가는 요 과정을 신앙생활이랍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절대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안 되는 흐름이 되는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중에 앞에 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예요? 나 중심의 요 옛사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래야 안 되는 흐름에 그걸 꺼내놓는 게 되죠. 그러면 그 안 되는 흐름에 하나님 앞에 딱 꺼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안 되는 흐름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아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많이 배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안 되는 흐름이 복음을 정리하고 전도운동 제대로 정리하고 이방인 제대로 전도하고 왕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 전도를 이루는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안 되는 게 있지만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반드시 발판돼서 되는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흐름을 되는 흐름을 잡고 가셔야지. 안 되는 흐름 여러분 보면서 특히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자꾸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멈추는 거예요. 이거 빨리 버리시고요. 안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은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계획 발견되고 천명소명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것 속에서 되는 쪽으로 가는 언약 잡는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 해야 되는지 되는 흐름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미션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 번도 못 받아보셨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되고 있구나를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딱 내려놓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매 순간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보면 요거에 대한 답이 딱 나오도록 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저는 요거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교회에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뭐가 안 됐냐를 알았어요. 저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안 했고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했냐? 내가 잘 되는 쪽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꾸 종교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도를 안 하는구나. 나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안 하는구나.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내 문제 해결되는 것만 위해 살았구나. 그걸 바꾸기로 했어요.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제가요 그리스도의 옷을 매 순간 입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게 이거예요. 정시로 저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요거 했어요. 정체성 고백. 여러분 이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고백하세요.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여러분 진짜 나는 왕같은 제상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부르신 거를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심령이 아까 어떻게 새롭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나의 이 고백 속에 내 심령이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완전히 하나님 반대되는 그 길을 걸었던 나를 수정하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로마서 8장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로마서 8장 은혜 받는데 8장 요 구절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제가 너무 많이 읽었다니까요. 읽는데 거기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자녀 삼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겠냐. 너 걱정하지 마라. 왜 문제 왔다고 어려움 왔다고 걱정하냐. 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냐? 괜찮다. 왜냐?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장래들이나 많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제가 이게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요, 이런 부분을 계속 묵상하다가요, 어느 날 진짜 저희 고백이 된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부르신 악한 자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자가 저를 건들지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이 구원 은혜 속에서요, 진짜 저에게 확인되는 게 있죠. 그러면서 신분권세 이런 게 확인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대요. 평안을 주겠대요. 저는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 달라고 기도했는데 평안이 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요, 이제부터는 저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 옛날에 어떤 기도했다 그랬죠? 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뀐 거예요. 기도가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학업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그 일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잘 못하니까 역사해 주셔서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내 일 속에 함께 역사하사 응답하여 주세요. 그 앞길에 흑암이 있다면 흑암의 세력 결박해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서 앞에서 뒤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천국 배경 갖고 있다고 제가 알도록, 나에게 증인되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요, 학업이 돼요. 인생이 돼요. 저는 지금도 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바꿔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요, 매 순간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고요, 바뀌어요. 그때부터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25절에 얘기하는 대로 참된 것을 그 이웃과 더불어 말하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복음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말씀 붙잡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시면, 전도하려는 자리에 들어가시면요, 이상하게 요 자리에 들어갔는데 희한해요. 참된 것이 누려지니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사람하고 참된 것을 말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웃사람하고 예전에는 뭐 했어요? 더불어서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썩어져가는 얘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요, 실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 3장 거짓말의 그 내용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성도님들끼리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복음과 관련된 거, 이 복음과 관련된 거 외에는 너무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나 전화를 해서, 아니면 혹시나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 그 얘기하면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목사님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교회 성도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분들 중에 3, 4, 5 모여갖고요, 자기들끼리 둘이서 쓱덕쓱덕 대고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게 불신앙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영이 죽어버려요. 요 병에 걸려버리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교회에서 요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면 교회를 떠나는구나. 요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면 어려워지는구나. 그분들이 떠나서 잘됐다 이러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분들도 많아요. 제가 얘기는 다 못 드려요. 근데 제가 그분들 축복하고 저는 파송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 다 축복하고 싶어요. 왜냐? 그분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응답 받으셔요. 그래서 어떤 이제 권사님 한 분은 거기 가서 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얼굴도 좋아지시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응답이 있으면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요 말 외에 정말로 여러분 사모를 그래서 전화해갖고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시면 이렇게 고마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네? 고마하세요. 언약만 얘기해요.
복음만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냥 지금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개그 우먼 이성미 씨가 말을요 맨날요 자기 자식한테 막 욕을 해가면서 나쁜 말을 막 했대요. 진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에 야 네가 그 생각하는 그대로 네 자식한테 해줄까? 하나님 그 마음을 덜컥 들게 하시는데 갑자기 막 자기가요 그때부터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이렇게 말씀 듣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과거에 어쨌든 이제는 바꾸세요. 그래서 말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삶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실제 삶을 여러분 이제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실제요 복음을 위한 실제 실천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여기 오늘 도적질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먼저 첫 번째 뭐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 마귀가 여러분 틈을 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마귀는 여러분의 염려, 생각, 여러분 기준, 여러분 혹시나 틈이 옵니다. 나 기준에 어떤 여러분 감정, 여러분 느낌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이거 아니에요. 틈 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아까 뭐라고요? 맡기라 그렇게 됐어요. 틈을 안 타려면 맡기셔야 돼요. 특히요 과거 완전 발판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도적질하는 제가 옛날에 도적질 좀 했잖아요. 근데 이 도적질하는 사람들 왜 합니까? 도적질의 영에 잡혔어요. 마귀가 훔치게 하거든요. 그 잡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도적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28절을 보니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 오히려 도와주래요. 그걸 완전히 발판 삼아서 뒤집어라. 여러분 혹시 여태까지 살아왔던 말의 실수 있습니까? 행동의 실수 있습니까? 그거 뒤집어라. 그러니까 바로 뒤에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더러운 말 했다. 그러면 더러운 말 해갖고 너희 입 밖에 내가 냈던 거 이제 내지 말라. 이제는 말을 바꿔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살리는 말을 해라. 세우는 말을 해라.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 뒤집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얘기합니까?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완전히 여러분 안에 악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어요. 막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악이 함께 버리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새 사람을 입고 이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내 마음에 이식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혹시 품어지지 않고 말이 안 나오는 분들 이것이 은혜로 와지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구원의 길 마니또. 여러분 나를 위하여 너의 식구 가정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래라?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랬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방주 속으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 여러분 자신이 먼저 들어가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영적 집중이라 그래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세요. 그 두 번째 행복한 믿음의 포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위드 누리면 돼요. 근데 위드 누릴 때 이렇게 하세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포럼해 보세요. 여러분 육아할 때 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대화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 내게 왜 왔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왔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과 포럼해 보세요. 나는 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왔지?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 어떤 경험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놓고 자꾸 대화하고 질문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깨달음이 와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는 것도 있다니까요. 바로 오는 것. 부부싸움 했다.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바로 오냐? 니나 잘해라 이러더라고요. 왜 저 여자 때문에 하냐? 너는 창세기 3장 아니냐? 아, 제가 창세기 3장이었네요. 할렐루야. 하고 제가 먼저 화해합니다. 왜? 저 사람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창세기 3장이라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 깨달으니까 이렇게 빨리 돼요. 근데 아니면 저희 목사님이 며칠 동안 말을 했다 그랬죠? 3일인가요? 3일 동안 말을 안 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모르겠는데 3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는 거예요. 신혼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왜요? 우리가 이런 데서 답을 못 얻으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답을 얻으면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요거 가지고 포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죠? 하고 했다가 여러분이 깨달아진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아주 심플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세 사람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다 뒤집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